2014년에 번역되어 발표된 미국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책 한 권을 통해서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또 특별히 불공평한 그런 일들에 대한 부분들, 또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을 만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에 대한 해결책들을 잘 제시해 주는 그런 책이라 생각합니다. 한 번은 샌델 교수가 한국에 방문하여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 왔을 때 저 노천극장을 가득 메워서 학생들과 많은 사람들이 강연을 듣고 함께 대화 나누었던 일을 기억합니다. 샌델의 책은 상당히 방대하고 두꺼운 책인데, 그런데 이 책 중심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두 개의 하나의 개념입니다. 하나는 공익의 개념입니다. 공공의 선의 개념입니다. 달리 말하면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고민이죠. 이 사회가 아직도 빈부격차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편이 다른 그런 자본주의적인 시가시장 논리에서 소외되는 사람들 없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공의 선을 늘 염두하며 샌델은 그의 어떤 이 책의 중요한 개념들을 설명하죠. 또 하나는 인간의 존엄성의 문제입니다. 존엄성. 인간은 존엄받아야 된다, 누구나. 그런 샌델의 생각이 이 책 면면이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책을 꼼꼼히 읽는 가운데 제 안에 드는 하나의 생각, 샌델이 이렇게 논리적이고 박학한 그런 이 사회를 분석하는, 그래서 이 사회가 온전해지고 하나가 되기 위한 대안, 해법들을 잘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스티스, 이 정의의 출발과 그 근본적인 힘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그리고 인간이 존엄받아 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Why의 문제죠. 왜 인간이 존엄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를 샌델이 다루고 있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는 그의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보고 분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공평하게 살아가고 함께 더불어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상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근본적인 출발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이 정의를 이루는 근본적인 힘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어떤 선생님이 초등학교 시간에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사과가 20개 있는데 그 맛있는 사과를 3개를 먹어버렸어. 그럼 사과가 몇 개 남을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어떤 한 아이가 손을 들고 저요 하고 대답을 하는데 그래 대답해봐라 했더니 그 아이가 대답하기를 남은 것이 3개예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남은 것이 3개지?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먹는 것이 남는 거래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3개를 먹었으니까 3개가 남았다는 그런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조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남는 것은 무엇일까? 남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정말로 가치 있는 그 가치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건 놓지 말아야 될 그런 가치,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될 그런 가치가 무엇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끝까지 영원히 붙잡아야 될 그런 위대한 가치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대화하는 짧은 대화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그를 추종하고 따르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실은 돌이킴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기대한 만큼 실망하죠. 때때로 우리가 가정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갈등,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런 드라마가 있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예 알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우리는 갈등한다고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대감. 자, 기대감이란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예수님은 특별히 12제자 가운데 이 베드로라는 사람에 대한 특별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주님이 가장 힘들고 고통받을 때, 십자가에 가는 길에서 재판받을 때 베드로가 돌아섭니다. 그리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러나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십니다. 여전히 우리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 앞에 선 예수님은 손에 못자국과 허리 창자국이 있는 그런 몸으로 베드로 앞에 서 있습니다. 끝까지 신뢰한다라고 고백하였지만 주님을 떠났던 베드로, 주님을 피해서 도망왔던 그 디베라 호숫가에 주님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의 장소로 도망갔던 이 베드로 앞에 서 있는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왔던 대화의 첫 마디는 왜 내가 나를 떠났지가 아니라, 베드로야,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당장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 죄송한 마음 때문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시고 3번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우리 주님과 베드로라는 한 인생의 엇갈린 대화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저는 연약하지만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만한도 한데, 여전히 애둘러 말하는 베드로처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여전히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예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심령을 바라보게 됩니다. 무엇이 오늘 우리 시각에서 주님의 사랑을 가리워 버렸을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정말 제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늘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의 인생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불행하고 힘든 문제들의 근본에는 사랑의 결핍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낙심하고 주저앉고 때로는 인생을 자포자기 합니까? 정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일까요? 입을 것이 없어서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 때문일까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살아갈 수 있죠. 우리 인생은 그렇게 만들어지기를, 우리는 우리 안에 무언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없이는,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준다라는 그 경험이 없이는 절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의 근본에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했을 때 우리는 끝없이 공허하고 절망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한 인생은 그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데,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으로부터 받는 사랑은 어떻습니까? 나의 가족, 나의 이웃과 나의 친구들로부터 받는 사랑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국가로부터 내가 충분히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진정 이 국가가 나를 정말로 보호하고 존중하는 그런 국가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되죠. 내가 받는 사랑에 대한, 내가 받는 어떤 관심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민을 하면 할수록 정말로 진정 우리를 끝까지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해 줄 존재가 과연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물음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다.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랑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나간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산을 다 써버렸어요. 몹쓸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거지가 되어서 돌아와요.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무엇을 소유했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관심이 없어요.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그 아들을 품어줄 수 있는 것이 아버지인데,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사랑. 오늘 베드로의 만남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그런 베드로 앞에 서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질문하였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였지만, 이 질문은 달리 말하면 성경의 행간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의 마음과 관계없이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이 장면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경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중독된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가 성령을 체험하고 변화됩니다. 결국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주님보다 더 심한 고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가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그가 끝까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요한 기자가 고백하는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아닐까요? 제가 이 고통 중에도 고난 중에도 여전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전히 제 가슴에 주님께 고백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위해서 저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중독된 사람들의 이야기, 그 스토리가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품어야 우린 진정 세상에서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담겨지지 않고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확인되지 않고서 우리는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예수님은 디베라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그 어떤 것도 물려주시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 어떤 자산도 줄 수 없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아픈 상처의 스티그마, 그 흔적만
우리 주님의 몸에는 있었을 뿐이지 그 어떤 것도 제자들에게 줄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주셨던 것은 끝없이 저들을 품어주시고 사랑했던 그 사랑의 확인이었습니다. 여전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 너희가 어떤 삶을 살든 내가 선택한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고 있다. 이 사랑의 확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가족분들, 또 우리 주변 성도님들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받기. 이렇게 말하면 좀 우리가 이기적인 것 같아요. 받기만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런데요, 우린 좀 이기적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진정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바라보는데 미워하거나 증오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탄식의 기도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임을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우린 새롭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작년에 개봉되었던 미국 영화인데요, Ben is Back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Ben is Back. 벤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줄리아 로버츠, 저 유명한 영화배우, 제가 어머니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 어머니의 아들은 마약에 중독된 아들이었어요. 영화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데 그 어머니는 아마도 재혼하게 된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들, 낳은 아들이 마약 중독에 걸리고 그 가정엔 다른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 아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중독을 벗어나기 위해서 요양소 같은 곳에서 그가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아들이 성탄절 즈음에 스스로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다른 가족들은 반갑게 맞이하는 가족이 없어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어머니는, 그 아들 낳은 그 어머니는 마약 중독에 걸린 그 아들이었지만 성탄절에 돌아온 그 아들을 하나씩 끌어안죠. 살았다. 그리고 영화의 장면은 성탄절에 함께 찬양을 듣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요, 성탄절에 찬양을 듣는 가운데 그 영화에서의 주인공, 이 아들이, 마약 중독자의 아들이 하염없이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지? 내가 왜 이렇게 중독하며 살 수밖에 없었지? 끊임없이 자신을 한탄하는 모습이 나오고 뉘우치는 것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성탄의 찬송이 흘러나오는 장면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결국 이 아들은 그 마약 중독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생을 달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들이, 거기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원했던 그 아들을 진정 사랑했던 어머니는 그 아들을 마지막 떠나보내며 오열하죠. 아들을 부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 아들 벤의 모습을 보며 오늘 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저 아들을 끊임없이 사랑했던 그 어머니의 사랑이 아직도 그 아들 가슴 깊은 곳에 배어있지 못했던 것 아닐까요? 어머니는 진정 자신의 목숨같이 사랑하며 그 아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느끼긴 느끼지만,
여전히 그 사랑을 마음 깊은 곳에 받아들이며 자신의 삶을 다시 살기로 결정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실패한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들의 인생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 성경에 투여된 인생이 베드로가 아닐까요? 바울이 아닐까요? 자, 오늘 지금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지지해주거나 위해주거나 우리 주변에 따뜻한 말 한마디 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공허하고 힘들고 차가워진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오늘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공허한 마음으로, 찢긴 마음으로, 상처받은 마음으로, 힘들고 외로운 마음으로 탄식하며 공허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나를 채워줄 힘, 그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오늘 여기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살려냈고 그 사랑이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힘들어 있는, 그래서 마음 아파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가득가득 그 심령 가운데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랑이 오늘 우리가 있는 고통의 자리 가운데 여전히 미쳐 있습니다. 주님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지금의 고통과 고난을 이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